오늘 봉독한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낙심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낙심치 말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닥쳐도 실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거나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그렇게 불신앙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요, 이것으로 딱 끝났어요. 여기서 끝내도 돼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렇게 끝내면 또 너무 시원섭섭하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전하셨는데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을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보여야 한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는 것은요, 정반대의 그러한 태도가 되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낙심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그건 낙심이에요. 그래서 낙심에 빠지는 길은 뭐냐면, 낙심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요,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낙심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낙심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왜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예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예화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가르침을 위해서 비유에서 두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두 인물. 한 인물은 누구냐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 이 사람의 불의함은 어떠냐면 2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것이 이제 불의함입니다. 불의함.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신적 권위를, 또 사람을 무시한다. 인간적 양심을 다 저버렸다는 거예요. 타인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아는 거죠. 자신만. 그게 불의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불의예요. 불의.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하고 또 비교돼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과부가 나오고 있죠. 예.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그때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가 늘 나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무력한 자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약자의 대명사가 과부예요. 과부. 또 하나가 이제 고아인데 여기서는 과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부에게는 누가 있느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그래요.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 않은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듣겠습니까? 이 과부가 무슨 권력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듣지 않은 것은요, 뭐냐, 무관심하고 또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작정하고 안 듣는 거예요. 왜? 무시하니까. 과부는 무시당해도 당하니까, 무시당해도 당연한 거니까 이 사람 생각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응답을 해줘요. 응답을 해줘요. 왜 응답을 해줍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들어준 거예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안 들어주면 맨날 와서 나를 괴롭힐 텐데. 그래서 그의 응답 동기가 뭐냐는 거, 여기서 말해준 것은 뭐냐면 응답 동기가 사회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회적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긍휼함을 통해서 이 과부가 불쌍하구나 라는 그러한 긍휼함 때문에가 아니라 왜 들어준 거예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귀찮음 때문에, 그래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것과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하물며라고 해요. 하물며 논법이라고 해요. 이런 논법이 없어요. 문법적으로. 하물며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들의 불의 때문에도 들어주는데, 자기들의 불의를 때문에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비교가 아니라 극명한 대조입니다. 비교하고 대조는 조금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말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 쓰긴 쓰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비교는 공통점을 말하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말은 들어주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겠느냐, 하나님도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공통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을 지금 말하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조입니다. 대조. 두 가지 대조가 있어요. 첫 번째 대조는 동기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뭐 때문에 들어줬어요? 이기심과 불의함, 귀찮음, 이것으로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성품을 갖고 계시잖아요. 구약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용서하시면서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의 대조예요. 이 재판장은 자기가 귀찮아서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대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행동의 대조가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듣지 아니했어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며 해서 응답을 지연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것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지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하고 있어요. 그것을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무관심을 해요. 그것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히는 우리가 조급하게 원하는 즉시라는 시간의 표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마지못해서 이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반드시 결정적으로 지체 없이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성과 하나님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환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하고 나서 갑자기 믿음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올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다시 재림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8장에 나오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요, 사실은 앞에 나오는 17장 말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17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이것이 나왔냐면요,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오냐면 17장에서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종말론. 그래서 예수님은 롯의 때와 노아의 때처럼 불의가 만연하고 성도들이 환난받는 그날, 그때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속에서, 믿음 때문에 힘든 그 환난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 과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그 원한은 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장 이 말미하고 18장 이 비유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18장 말씀의 마지막 믿음을 보겠느냐가 바로 그 결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도 뭐냐면, 환난이 있을지라도, 요한계시록은 딴 게 아니에요. 뭐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갖고 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명확합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믿음을 지켜라. 믿음이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거기에 미혹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거의 실패한 거예요. 근데 두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또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낙심이 되고 그 낙심이 불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여기서 그만두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들 때, 낙심의 마음이 우리가 확 찾아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기도가 내 마음대로 응답이 안 돼도, 속히 내 생각대로 속히 응답이 안 돼도 계속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용기가 생기고요,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문제에 삼켜버려요. 삼킴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축지법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급할 때는요, 딱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탁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지는 않고 축지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기도는 내디딜 수 없는 절망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시간 가운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반걸음 나가는 거예요. 반걸음 나가고 또 뒷걸 이 반걸음이 나가면 이 또 한 다리가 또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를 통과해요. 제가 등산을 좋아해요. 근데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자전거 타냐고 못 갔는데, 제가 재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천마산을 올라가리라 막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탄 적이 있어요. 올라가도 힘들어요. 힘든 데가 있어요. 그럼 헉 되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한 걸음만 가자, 한 걸음만 가자 하고 가요. 그때 저 멀리를 보면 포기하고 싶어요. 저기까지 문제가 이게 돼요. 근데 한 걸음만 가자, 한 걸음만 가자. 그러다 보면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내리막도 있고 그래요. 내리막도 있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약속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들이 다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멈추게 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율법을 가르치시고 제사법을 가르치시고 성막을 가르치시고 이런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갔어요. 거기에 갔다가도 바로 못 들어갔어요. 그 믿음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어요. 이게 사실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나서 들어간 겁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힘든 시간이라도 낙심치 말고 기도하며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빚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식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세요. 누가복음의 과부가 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 게 바로 창세기 32장에 우리가 읽은 야곱의 이 사건이 됩니다. 이 32장 말씀은 보면은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또 금요기도회 때 제가 요즘 요 말씀들을 지금 지나고 있어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곱이 형에게 그 장자권을 속여서 뺏은 다음에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가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으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20년을 있지 않습니까? 20년을 있으면서 거기서 부자가 돼서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도 꾸미고 자손들도 많이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이루었지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데 있어서 누가 걸리느냐? 자기가 속였던 에서, 형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지? 근데 에서는 또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네요. 그때 당시 400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때는 부족국가, 시족국가잖아요. 그때는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이거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재산을 막 나눠서 자기 꾀를 부려서 이렇게 보내지만 그것이 해결됩니까? 그것을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일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해주셔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뒤에 보니까 이 야곱이 고백을 하잖아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죽지 않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안 놔줘요. 예? 날이 밝았으니까 나를 놔달라라고 이분이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끝까지 가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은 그의 존재가 바뀌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또 단어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에서와 34장에 갔을 때 에서와 부둥켜 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고 형제의 해우를 맞이합니다. 옛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더니 해결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힘으로 이겼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것이 야곱이 힘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겼다? 아니죠.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자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의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행도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 것이고 행운도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 것이고 순적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붙들고 낙심하며 씨름하지 마시고 거기서 뒹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잘 되는 것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씨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고 마침내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 속해 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닥쳐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은, 나를 좌절케 하는 것은 다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러한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올 때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실패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아픔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나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속히 이루실,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능력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과 무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무지함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믿부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가 문제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요 지금 닥쳐 있는 환난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요 지금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요 육신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속해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 속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